2014년도도 벌써 반년이 지나갑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대하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 지구에 원자폭탄이 터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표면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바닷물, 즉 수소 원자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마치 종이를 둘둘 말아서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던졌을 때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지구가 그렇게 사라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구는 폭발 직전에 있는 화약과 주유소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생일이 있으며 장례식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병들어 죽을 날이 있습니다. 가졌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때가 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환자를 앞에 놓고 임종시간을 알려줘야 될지 아니면은 그거 그냥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침묵하며 보내드려야 할지, 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분명히 대답합니다. 임종을 알려드려야 된다고. 그래야 남은 시간 죽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착륙 20분 전에 착륙을 알리는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여행 도중에 어떤 사람들은 잠자고 있기도 하고 겉옷을 벗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짐을 여기저기 풀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릴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방송이 나오면 사람들은 저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화장을 고치기도 합니다. 겉옷을 입습니다. 짐도 꾸립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마치 기장이 착륙 안내 방송을 하듯이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내릴 준비하듯이 종말을 준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아는 것은 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은 종말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종말로 나가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로 나가는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종말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해겔은 지금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토이면은 지금 세계 역사는 성경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말에 관한 몇 가지 잘못된 태도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신주의자들의 현실 도피적 태도입니다. 우선 그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암흑의 날, 암흑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긴박감을 조성합니다. 자신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포기합니다. 가정을 버립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를 비롯한 지금 이 땅에 있는 일반적인 이단들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일주의자들의 현실 안주적 태도입니다. 종말이 어디 있느냐, 캐세라세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가 종말 비유 가운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만원을 이룬 극장 로비에 불이 났습니다. 만약에 그 불을 보고 관객들 중 누가 한 사람이 불이야 라고 소리 지른다면 그 극장 안은 순식간에 우왕좌왕
서로 나가려고 밟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불 속에 길을 찾지 못하여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배우가 연극을 하다 말고 단상 위에 엄숙히 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바깥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불이 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자, 출입구는 뒤쪽에 하나가 있고 좌우편에 한 개씩 있습니다. 출입구 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한 사람씩 나가면 좋겠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관객들이 이것까지도 영광인 줄 알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웃고 즐기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아무리 외쳤지만은 사람들은 믿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연기가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 안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늦어버린 거 만 것이죠. 여러분, 말세 하니까 위기감을 조성하여서 교회에 더 좀 충성하라고 연극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곧 유황불이 떨어져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롯의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사이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 현장 속에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도 여전히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했지만은 그때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지나고 400년 암흑기를 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에게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날 때마다 또 1000년이 지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재림 때가 언제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전부 다 틀렸습니다. 하여 예수님의 출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으로 해석하고 상징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 상징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집에 들어갈 때 알려주고 들어갑니까? 호련히 갑자기 밀어닥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호련히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 농사 짓는 농부이십니다. 구원 농사 짓는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참새떼가 날아들어서 알곡을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치겠지요. 지금 이 시대는 인본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활개를 칩니다. 온갖 이단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참새떼가 이 시대에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상 변화를 보더라도 요 몇 년 사이에 엄청난 기상 이변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에 40도가 넘는 지역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죽어갑니다. 여러 나라에서 화산의 징후가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10년 내에 이 지구에 엄청난 그런 재앙이 올 수 있다고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기후변화 태스크포스팀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시절 1785년부터 1750년 이후부터 250년간 0.8도 상승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가 가속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내에 2도 정도 온도가 상승해버리면 이 지구는 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메이온, 사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의 마지막을 알리는 사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신 세메이온, 즉 사인은 노아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여러분 잘못입니까?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부를 축적해서 여유로운 생활 그리고 즐기는 생활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잣대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주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징조는 롯세 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을 또 롯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가 집을 짓고 집을 사고 파는 것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장사하는 것 잘못된 것 없지요. 잘못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양 살 때에 인자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탄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영혼 속에 다른 맛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의 미학을 찬미하는 성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섹스 정당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동성애자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동성애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10년 만에 캐나다에서 온 처남을 만났습니다. 캐나다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나라는 기독교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소수 민족 그리고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 명분하에 법적으로 동성연애자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 동성연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섹스를 해야 되는지 섹스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곧 이럴 날이 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되면 선진국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다른 선진국에서 한국을 미개국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욕스럽다는 겁니다. 빨리 차별금지법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지금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미뤄질 뿐이지 언젠가는 이 법이 통과될 겁니다. 더욱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퇴폐업소가 이날의 밤낮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클릭만 하면은 컴퓨터에서 언제나 퇴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된 줄 알아라. 우리 주님께서 롯의 때를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보시면은 첫째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은 소프로수네인데 그 말의 의미는 경솔하거나 성급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예요. 지금 세계가 최악으로 흐르고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프로수네, 우리가 침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지나서 보니까 홍해 바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앞에가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로마의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고 야단입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황치 말라는 거예요. 내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호들갑 떨 이유가 없습니다.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네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술 취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어물쩍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귀한 일, 덜 귀한 일 구별하며 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즉 어떤 말세의 위기가 왔을 때에 방종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붙드는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졸다가 실패를 경험했던 과거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애절하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위기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하면 영권을 주셔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마지막 때 7영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주하는 자가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사력을 다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대충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회복됩니다. 사랑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1964년도 일본에서 동경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주 경기장 주변 환경 미화 때문에 많은 집들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집을 철거하는데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떴다가 거기서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니까 도마뱀 한 마리가 못에 박혀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지붕 수리할 때나 아니면 집을 지을 때 못질을 하다가 박힌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들이 작업을 거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에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를 하는데 귀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혀있는 도마뱀이 순놈이었는데 암도마뱀 한 마리가 먹을 것을 물고 와서 그 순놈에게 먹여주고 잠도 그 옆에서 자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인부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냐? 그게 아닙니다. 못에 박혀서 움직이지 못해도 자기를 위해 주는 그 암급 도마뱀, 자기를 위하여 희생해주고 하는 사랑해주는 그 도마뱀이 옆에 있는 난 이 도마뱀은 행복한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여서 지하 묘지 그 카타콤에 숨어 살면서도 또 한 번 들어가면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30세를 넘지 못하는 터키의 덴쿠유 지하도시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이 비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서로 나누는 사랑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가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이웃들의 허물을 덮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허물을 덮는다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허물을 덜쳐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의 허물을 덜쳐내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면 상대는 모멸감을 갖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한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온 형제들에게 떠벌리고 다녔던 그 함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저주받는 인생 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을 비호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고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대접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초대교회 시절에 나그네라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너희 그리고 작은 자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니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서 냉수 한 그릇 같은 작은 것으로 도울지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대접함으로 복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다 잘 대접함으로
그가 노년에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롯은 지나가는 두 천사를 잘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잘 대접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함으로 그가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의 가정에는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함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접하고 봉사하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는데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형도 배를 타고 나갔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폭풍이 몰아쳐서 어선들이 항구로 대피를 하는데 배의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윌리엄이 마을의 청년들을 모집하여서 구조선을 타고 폭풍이 몰아치는 공포의 바다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가라앉는 배에 올라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조해서 돌아옵니다. 다 구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배를 정박하고 보니까 한 사람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서 다시 배를 돌리려고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야, 네 아버지가 바다에서 조난당해 죽었고 네 형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오늘 네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지만은 어머니의 볼에 입술을 볼을 맞추고 볼에 입을 맞추고 가라앉는 배를 향하여서 키를 돌립니다. 필사적으로 구원해서 구조해서 육지에 와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행방불명되었던 바로 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오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제 임직을 받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로 교회의 짐을 나누는 청지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교회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그런 특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겸손하게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은 종말의식이 예민했던 시대는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깨끗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종말의식이 희미해진 때는 언제나 병든 시대였고 타락한 시대였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종말의식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오늘일지도라고 하는 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돌아보게 합니다. 평생에 3번 온다는 행운이 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은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은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이 오늘인 것처럼, 아니면 내 생명 마지막 날이 오늘인 것처럼 이 생각 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여서 그날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 예민한 영성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무뎌진 영성을 갈아엎어 주셔서 우리 주님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와 맞으라 외칠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천국에서 낙오된 자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